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았다. 무엇을 가지고 남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돈도 남아 있었다. 명예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살아온 나의 마음에 남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추억이라는 것이었다. 추억이란 살아온 지난날들의 삶을 말한다. 추억이 나를 남는 인생, 곧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 추억이 나를 없는 인생, 곧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좋은 추억이 많으면 부자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추억은 인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추억이 많으면 그것은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추억은 인생의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한다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편지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4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중심문단은 10절입니다.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10절 하반절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말 속에는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나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읽어보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1절까지는 온전히 합해야 하는 이유, 분열이 있는 교회가 다시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쳐 줄 때 분열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열을 위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분열하라고 부름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서로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여 살아가라고.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되며 뭐 해야 한다? 합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는 분열 중에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가 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전개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1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어떤 자들에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우리들. 그래서 구원을 받는이라는 말을 쓰면서 현재 분사 형태로 쓰고 있어요. 받아가고 있는,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게 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십자가는 무엇과 관계가 있죠?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구원과 관계 있는데,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바보 같은 짓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리는 뭘까요?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죠. 그래요. 힘만 있으면 된대요. 힘이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뭘 찾으면 돼요? 불로초 찾으면 되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불로초, 힘, 권력, 명예, 이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줄 생각하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거. 십자가?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 봐야 그 힘은 70년, 80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세가 들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세월을 살아보니까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멸망할 자들이 추구했던 그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건강, 그것만 하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건강이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뼈 마디마디가 삐그덕거리고 통증이 오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을 짚든지 땅을 짚어야 돼요. 그 건강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그 돈도 우리를 다 살려주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힘과 돈과 권력, 명예 등 멸망할 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도만이. 자, 이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를 분열을 일삼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지 마라,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분열하는 교회에게 원인으로 제시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우리를 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씻어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지요.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 한 사람을 위한 죄 씻음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죄 씻음을 받아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이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십자가의 도를 말했을까요? 죄 씻음을 받아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분열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죄의 씻음을 받고 죄에서 건져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씻음을 받아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살아가고 있나요? 하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어요. 이효진 집사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세요. 아닌데요, 저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요. 내 육체는 의자 위에 앉아 있지만 내 신분은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넘어가서 에베소 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라. 옛사람 어떤 사람? 썩어져가는 좋지 못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하늘에 앉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이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와 거룩함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살아라, 새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옛날 욕심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죠. 욕심이 우리를 이끌 때 나도 모르게 그 욕심에게 이끌려가게 돼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한,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그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벗어버렸던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다시 주워 입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누가?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죄의 씻음을 받아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누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만 생각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워 입고 싶었던 옛사람의 옷, 버리지 못하는 옛날 옷,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데 내 가까이 두어서 다시 주워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져서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멀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분열해서는 안 되죠.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한다면 분열하면 안 되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워서는 안 되죠. 무엇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씻어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분열이라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분열이. 이 분열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되며 뭐하라?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난 것 내려놓고 겸손하여 나 같은 종을 불러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하늘에 앉은 사람들로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시는 능력, 그것은 십자가가 가지는 두 번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 씻음 받았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뭐 하는 것이라? 헛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한 자매가 너무너무 살기 싫어서 죽고 싶었어요. 하늘에 앉아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니까 그만 하늘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세게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세게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힘이 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 데려가 주지. 대신에 아흐레의 말미를 줄게. 9일 동안 숙제를 3가지 줄 테니까 이 3가지 숙제를 다 하면 내가 즉시 너를 데려가 줄게. 그래요. 9일이나 어떻게 참아요? 그렇지만 이제 9일이면 꼴도 보기 싫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에 9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숙제를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데려가기 전 3일 동안 집안 청소를 싹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너를 데려간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살림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죽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살림 잘했다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3일 동안 청소를 했어요. 그동안 살기 싫다 하니까 집안 청소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충 했죠 뭐. 살기 싫었으니까.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요. 형편없어요. 집안에는 냄새가 나고요. 3일 동안 청소를 하고 보니까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6일 있으면 내가 너를 데려가게 되겠구나. 자, 두 번째 숙제를 줄게. 오늘부터 3일 동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렴. 그동안 아이들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고 싶었었거든. 그런데 3일 동안, 왜 아이들을 3일 동안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좋은 엄마여서 그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3일 동안 애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렴. 네, 알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갔다 왔나 소리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을 받아주고, 오늘 학교 생활하느라고 힘들었지? 격려도 해주면서, 성적 때문에 구박하지 않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3일을 지났어요. 아이들이 깨끗해졌어요. 씻든지 말든지 내팽개쳐 뒀는데 그 3일 동안 아이들을 얼마나 씻기고 닦이고 격려해주며 돌봐줬는지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우리 엄마 짱!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네가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 숙제를 줄게. 남은 시간 동안 네 남편을 무척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주렴. 그래야 네가 세상을 떠난 뒤에 네 남편이 내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소리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자매가 3일 동안 남편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쳐다보지도 않던 아내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다려서 챙겨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넥타이도 매주고, 안 하던 뽀뽀도 해주면서 여보 오늘 행복하게 직장생활 잘 하고 오세요.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우리 아내 짱이야. 내 아내 짱이야. 내 아내 최고야. 그동안 돌봐주지도 않아서 아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흐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 순간 자매가 하는 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요, 가기 싫어요. 돌아보니 집안도 깨끗하고 아이들도 엄마 최고, 남편도 당신 최고. 제가 지금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뭐 어디로 가요? 나중에 갈게요.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압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도와주려 하셔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고 청소하며 돌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늘에 앉아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며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분열할 수 있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씻어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의와 진리를 가까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 씻음 받았음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죄를 씻어 죄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의와 진리를 가까이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많이 살아간 뒤에 뒤를 돌아보며 기억에 오래 남는 좋은 추억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런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될, 그러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부자 인생을 살게 해주는, 참된 부자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의와 진리를 가까이하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씻어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져 주셨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의와 진리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늘에 앉은 듯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삶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